어린이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기원과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배웠다라든지, 아니면 뭐 요한에게 배웠다든지, 뭐 안드레에게 배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배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들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강조하냐면, 이 바울이 복음의 기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색을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성경은 내가 묵상함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가 항상 이 계시 자체를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할 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죠? 전문적인 용어들은 가급적이면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이 리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 주신 거란 말이죠. 드러내 주신 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부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계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세례를 받는 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설교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되네요. 문답을 했죠? 문답을 했으면 이게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바울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13절부터 14절에는 자기가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굉장히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멸했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은 굉장한 핍박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 그 핍박자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울산대학의 법과대학 한 교수 한 분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분은 막 교회를 공격하느라고 매번 물어뜯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서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단군교 교주를 하던 김혜경인가 하는 분도 그 단군교 교주 자기 때문에 무당을 2,000명이나 만들어냈대요. 무당 대학에서 무당을 2,000명이나 만들던 무당의 교주, 단군교 교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됐어요. 놀라운 변화들이죠, 그죠? 하루 아침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몸 안에 있던 큰 뱀이 불에 타가지고 그냥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는 그런 현장을 자기가 봤다, 뭐 이런 간증을 하면서 돌이켰어요. 자기는 자기가 믿던 그것들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원래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듯이 오늘날도 그런 간증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바울과 같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선명하게 간증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세례를 받고 뭐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하시는 유아 세례자야 아직 2살 이하니까 지가 간증하러는 못 다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성년의 세례와 입교 뭐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물론 자기 자랑은 아니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의 발로로 간증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구원의 과정입니다.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구원의 과정이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가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여기 묘사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냐면 첫 번째가 선택,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와 같이 핍박자가 어느 날 변화된 이유가 뭐냐?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예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택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명.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제 그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그 핍박,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변화를 받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소명을 받아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니까,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냥 끄덕끄덕 졸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뭐 아무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엽서 하나 딱 보내가지고 당신을 나의
저녁 시간에 아니면 점심 시간에 초대합니다. 이러고 함께 식사합시다. 그러고 초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구나. 요즘 대통령을. 뭐 그러면 모르지만은 대다수는 아마 그렇게 받으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갈 거예요. 저도 대통령이랑 같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초대받는데 가봤어요. 대통령은 저 끝에 앉아있어요. 나는 이 끝에 앉아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목사가 한 수천 명 모여 있으니까 저 끝에 앉아 있는 대통령 보기나 해요. 함께 식사를 해도 그 자리가 또 달라요. 예? 그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해서 부르신다면 이건 너무나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 같은 이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어떻게 아셔서 나를 택정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은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 주셨다는, 그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속에 나타난 다음에 평생의 소망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생의 소망이 됐어요. 그분을 자기 안에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오시니까 다른 것들이 관심이 없어.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날마다 더 선명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세례받고 났는데, 세례받은 이후에 내일이 됐는데 예수님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10년 후에는 내가 너무 예수님 좋아가지고 그냥 아주 미칠 것 같이 좋아. 이러면 더 좋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는 아들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신자는 사명이 다 한 가지예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다들 이상하게 입이 막혀요. 그죠?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아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늘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건 별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전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라는 게 너무나 무의미했는데 그분 때문에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예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정함을 받은 게 믿을 때입니까? 안 믿을 때입니까? 핍박자였을 때도 이미 그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요즘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교회 이 밤 예배 드리는데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놨더니 갑자기 우리 교우들 차량에 딱지를 쫙 붙였어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딱지 맞은 분들. 아유 참, 얼마나 사실 자동차 벌금 딱지 날라오는 게 참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교회에 왔다가 그러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걸 왜 갑자기 딱지를 붙였나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보시고 교육자들이 알아보니까 교회 앞에 어떤 여자분이 이 동네에 사시는 가까운 데 계시는 여자분이신가 본데, 그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신고를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 올 때 가급적이면 주변 주차장으로 차량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그걸 자꾸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교회 지금 주차 딱지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자분도 혹시
그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것은요,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것은 놀랍게도 예수를 잘 믿을 때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핍박자고 조롱하고 교회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자신의 그릇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더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핍박자임에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날 마침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라비아에 내려가 먼저 3년을 유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만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제의 대상은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목수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뭐 신분 고하 뭐 이런 걸 막론하고 다 같이 함께 사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등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베드로나 사도들에 의해서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도 주장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한 권위를 부여받고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확인하는 자리에 나아가 교제하는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와 또 학습과 유아 세례를 받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앞으로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와 학습을 받고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많은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걸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공동체 활동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출신과 상관없이 성도들과 교제하듯이 신자는요,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라도 교제를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귀한 일을 감당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열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거는요, 내 신앙을 죽이는 열심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제를 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용서를 시행해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자는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완성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다 완성되지 못해 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놀랄 것이 없어요. 이 교회는 죄인이 모였습니까? 의인이 모였습니까? 죄인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 이제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의 전파자가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일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나도 부활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흥미로워요. 뭔가를 이루면 갑자기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 딱 이르러가지고 고시에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고시 붙은 다음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영원한 목표가 아닌 한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만족하셔서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게 되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